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명기 23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넌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의 이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이 새벽에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3장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8절까지로 여호와의 총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둘째 부분은 9절에서 14절까지로 이스라엘 진영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세 번째 부분은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속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웃을 대할 것이며 또 어떻게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1절에서 8절에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아주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총회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총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가. 그럼 여호와의 총회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처음으로 오늘 이 본문에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나 또 회의하려고 모이는 모든 모임을 여호와의 총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총회는요, 이스라엘 사람이면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이방인이라고 해서 아예 들어올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격을 하나님께서 정해서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못 들어올 수 있고.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신체의 일부가 손상된 사람들과 사생하는 이스라엘 총회에, 여호와의 총회에 아예 못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면 그냥 글자 그대로 신체 일부가 손상된 사람, 또 사생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신체 일부가 손상된 사람과 이 사생아는 우상 숭배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신체 일부가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그 손상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나안의 우상 숭배자를 따라서 이방 신전에, 즉 이방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즉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 의식 중에서 신체의 일부를 바치거나 손상시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생아는 무슨 뜻이냐면, 그때 당시에 이방을 섬기는 그 주변에, 그 신전 주변에는요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방인의 그 신전 주변에는. 그러니까 그 몸을 파는 여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결국은 죄의 결과죠. 그런 아이들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글자 그대로 사생아, 몸이 상한 사람, 이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죄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셔서 거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3절에서 6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이 총회에서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 아브라함의 족과 롯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갈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의 땅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같은, 사실 따지고 보면 형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은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그래서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또 맨 처음에는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너희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왕의 길로 좀 지나가게 해달라, 지나가면서 우리가 먹는 물과 떡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불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어떤 백성들, 너희들의 물건, 집, 이것을 하나도 손대지 않을 테니까 우리를 좀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부탁을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어요. 이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이 안 들어줬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그 어떤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어떻게 했어요? 복이 되도록 바꿔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그것과는 달리 7절과 8절에 보면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에 대하여는 3대가 지난 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돔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3대가 지난 후에는 들어오게 하라. 여러분, 애굽 사람은 완전 이방 사람들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3대가 지나면 어떻게 하래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하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요셉이 이제 총리로 있을 때 흉년이 아주 있었잖아요. 굉장히 큰 흉년이, 7년 흉년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양식을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또 그들이 애굽의 비옥한 고센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살게 해주죠. 살게 해줘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입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으로, 한 나라로 태동하게끔 만들어준 그런 계기를 부여해줬던 게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400년이 넘도록 고통 가운데 살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그 나그네 되었을 때에 돌보았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요, 어떤 큰 도움이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섭섭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확 잊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이 총회가 늘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계셔서 이 거룩함을 해치는 그런 사람들을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극성이죠. 신천지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그 사람들 애써서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우리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혼이 있고 아예 막을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에서 우리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그냥 스스로가 만약에 돌이켜서 들어온다면 받아줘야 되지만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침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존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선배님 교회도 신천지에 의해서 무너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써붙였잖아요. 그 엘리베이터 옆에다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그거를 왜 써붙였냐면 그걸 써붙인 상태에서 신천지가 들어오면 법적으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붙어 있었는데 만약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면 법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대요. 그래서 미리 법적 조치를 우리가 다 처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단이나 다른 사상에 의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거룩한 것을 폐하는 것을 원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군 진영을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해라, 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였어요. 난민들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왜요? 그때부터 전쟁을 치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 진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하라고 원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오늘 보면 14절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아니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서 도덕적으로도 정결함을 지키게 하십니다. 또 개인의 부정한 것은 개인적으로 부정하게 된 것도 너희들 정결하게 해서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유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군대 진영에서는 질병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적으로 너희들이 청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시하심으로 이 공동생활을 하는 데서 생길 수 있는 이 불결함과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결국 전쟁의 승패는 무기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기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거기에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날마다 유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인 규정들에 대해서 쭉 끝까지 이제 얘기하고 계십니다. 먼저 15절에서 16절에는 주인을 피하여 도망한 종에 관한 것으로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주인으로 피신해 있다면 그들을 돌려보내지 말고 보호해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관심이 있는 이 탈북자 문제와 난민 문제,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바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17절과 18절은 종교적인 매춘을 엄격하게 금하였고 오늘날과 같이 음란한 이런 대중매체가 일반화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지 않나라고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는 형제가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자를 받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구워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21절에서 23절은 하나님께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서원한 것은 너희들 꼭 갚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행여나 너희들이 믿음 좋아가지고 서원한 것으로 인해서 또 그걸 지키지 못해서 그 서원한 게 죄로 변하지 않도록 너희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꼭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에서 25절은 생존의 어려움을 겪는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너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가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도둑질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배고파서 먹는 거는 괜찮다. 이삭을 딸 때도 그 자리에서 따서 먹는 거는 괜찮아. 그러나 그것을 집으로 가져갈 때는 그거는 도둑질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거 보면 참 아주 세심하게 배려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제가 어저께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다가 한참을 그 기사를 읽고 마음이 아파서 갑자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어저께 우리 가까운 요 서촌동에서 새 모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했어요. 지하 방칸에서. 근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기사를 읽는데. 좀 복지 그것도 좀 알아보고 혜택을 좀 받을 건 받고 그러면서 좀 생명을 좀 유지하면서 희망을 좀 갖고 살지. 왜 그렇게 자살할까? 자살해도 그냥 한 게 아니라 봉투에다가 70만 원 넣어놓고 그 주인한테 방세하고 밀린 수도세, 전기요금 못 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살을 했어요. 딸도 나이도 적지도 않아요. 30대, 어머니는 60대고. 언니는 당뇨병과 무슨 병을 앓아서 일을 못한대요. 동생이 다 이렇게 식당 일을 하면서 먹여 살렸는데 넘어졌어요. 그래서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2개월인가 3개월 동안 일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아무 소득이 없는 거죠. 그 정도 되면 사실은 복지 혜택도 좀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알아보지도 않고 요청도 안 했나 봐요. 결국 희망을 잃어버린 거죠, 사실. 근데 그러고 나서 편지를 써놓고 죄송하다고 편지를 써놓고 자살했습니다. 그 기사를 읽는데 너무 양심에 제가 가책을 느끼겠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늘 시선을 가난한 자에게 두어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두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비춰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된 한 사람으로서 과연 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상과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나는 구별된 삶을 거룩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색함으로 인해서 그냥 나만 관심을 갖고 그 도움을 거절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가? 또한 내가 오래전에 입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친히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이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가운데 뭐가 있냐면 너희들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라, 기억해라, 생각해라, 기억해라. 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바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좀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면서 너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늘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어제 살은 대로 오늘 살아가지 말고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너희들 한번 깊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스스로 질문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바라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 질문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한번 생각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결함을 유지하며 또 이웃을 돌보며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안에 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을 기억하며 마음과 삶이 어렵고 힘든 이웃을 아버지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사랑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자신을 거룩하게 규범하여 살면서 나그네 된 사람들과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토대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깊은 생각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금씩 말씀 안에서 아버지 성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되어지며 살아갈 수 있는 참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 영혼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